재판자입니다. 어디입니까? 이쪽입니다. 이쪽이군요. 모든 분들에게 회복하는 내일이 옵니다. 우리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같이 인사합니다. 회복하는 내일이 옵니다. 회복하는 내일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내일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믿으시는 마음으로 함께 시편 8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운데 전직 의사로서 부탁드리기를,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같이 날씨가 환절기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코감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절기 이렇게 건강을 주의해야 될 때 건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면역력이고 또 하나는 회복력입니다. 이 면역력은 웬만한 것은 아프지 않고 넘어가는 기초 체력 같은 거죠. 웬만한 세균, 웬만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 넘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면역력,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여러 가지 어려운 낙심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까짓 거 다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회복력은 무엇인가? 이미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이미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얼마나 빠르게 원래의 컨디션으로 돌아오나, 원래의 정상 궤도로 돌아오나, 이 돌아오는 능력을 우리가 회복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빠르게 원 상태로 돌아오면 우리가 참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종종 낙심하고 지치고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는 것, 회복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빠르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 회복력, 회복력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입니다. 회복력의 차이가 영성의 차이입니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겪을 때, 상처를 받을 때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실력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주저앉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실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반드시 회복하는 그 내일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나무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는 것처럼, 회복된 사람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재련된 정금처럼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어떤 분은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 지쳐요. 어떤 분은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어떤 분들은 그 일이, 그 문제를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성숙한 계기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회복하는 내일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회복하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때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넉넉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이 회복력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85편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출애굽하고 견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겠지만, 보셔서 알겠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에서 매여있고 힘든 생활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게 그저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막상 돌아와 보니까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땅은 황폐한 땅이 되었고 다 무너진 상태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앞이 캄캄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국가나 민족들이 여러 가지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까 봐 얼마나 그들을 협박했는지 마음이 불안해요.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급습하면 어떡하나,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갖고 빨리 성벽부터 세웁시다, 우리가 이 외적의 침입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각자 자기 살 길, 각자 도생할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제가 이 모습 보니까 꼭 요즘 한국 사회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 모습 보면서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답답한데 마음이 모여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은 이 상황 앞에 참 힘들고 답답한 상황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의 시편 기자는 답답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간구의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치열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 내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절박한 믿음으로 재생하라. 절박한 믿음으로 재생하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 민족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가 광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떠난 이들, 또 멀리 북쪽으로 독립운동하러 간 이들, 여러 이들이 이제 드디어 광복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이 뭔가 이제 새로운 제 2막이 펼쳐질 거다,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는데, 당시 우리의 조상들도 막상 와보니 살 길이 막막했지요. 참 어려운 보릿고개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는데 땅이 너무 황폐해져 있어서 당장 첫 해부터 둘째, 셋째 계속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재생, 말 그대로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재생일까요? 무엇이 재생인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살려주는 재생인가?
논밭이 풍성해지면 재생인가? 성벽이 회복이 되면 재생인가? 대적들이 없어지면 재생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생, 즉 다시 사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으로 하면은 부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같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전의 목사님들 중에 간혹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렇게 온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올바른 표현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해야지, 부흥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다만 부흥을 간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재생,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의 성벽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이 논밭이 좀 다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수준의 재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재생, 즉 다시 살리는 것, 부흥, 진정한 부흥은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다시, 우리 나라를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절박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요? 절박한 믿음으로 재생하라. 재생, 그 부흥이 하나님만 주실 걸 믿는다면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사람의 실력으로 재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재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재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재생, 우리의 근원부터, 기초부터 새롭게 되는 부흥, 그 부흥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원적인 변화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더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이 시편 85편의 부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군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길을 걸을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반역의 주동자가 바로 고라와 그 일파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 고라 자손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시편을 보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시편에서 고라 자손이 지은 찬송시가 많이 있어요. 이 어떻게 된 일일까? 고라 자손 중에 일부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비극을 겪었잖아요. 자기의 부모 형제가 다 죽고 꼬리표가 달라붙었죠. 너는 고라 자손이라며, 너는 악한 그 핏줄이 너에게 흐르는구나, 온갖 모욕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을 보니까 고라 자손이 쓴 찬송시가 많아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라 자손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는데, 왜냐하면 고라 자손은 과거에는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라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마다 누구도 나를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과거를 숨기면 좋겠다. 그게 고라 자손의 마음이었어요. 비극의 상징, 고통의 상징, 수치의 상징.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고라는 어느새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 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꿈의 가족 안에도 여러분, 숨기고 싶은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비극을 겪을까? 나는 왜 남들이 겪지도 않아도 될 일을 나는 겪어야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수치였고 부끄러웠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어떤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있던 꼬리표를 전부 떼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상징으로 만드십니다. 새로운 새 일의 상징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변했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간절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고라자손은 이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일하셔야 새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꼬리표 떼보려고 했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더 힘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부흥이 임하니까 나의 근원적인 것부터, 끊어지지 않던 나의 과거의 문제부터 해결이 된 걸 경험한 고라자손은 오늘 이 문제 앞에서도 내 힘으로 재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생,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실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손이 얼마나 절박하게 구했냐면, 고라자손이 쓴 다른 시편인 42편 말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히 찾아다니는 것처럼 내 영혼도 주님을 얼마나 절박하게 갈급하게 찾고 있는지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라자손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근원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내 노력으로는 나는 바뀔 수 없다. 여러분, 고라자손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재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없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뛰어다니듯,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이 나라,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라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12해 동안 그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저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그 절박한 믿음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니까 회복이 임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조용하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될 거란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치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겉옷을 내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절박하게 나아갔어요. 저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간의 기도가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외침의 기도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평상시는 조용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위대한 기간 앞에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소리쳐서 체면 따지지 말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보든 뭐라 하든. 실제로 요단강 가보면 정말 흙탕물입니다. 그 흙탕물에 몸을 담그면서 이렇게 하면 나을 거라는 간절함이, 절박함이 그를 흙탕물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회복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 본인이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구멍 뚫린 천장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라 천장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가 간절함이 없어도 여러분이 간절하다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고라자손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손이 경험한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나라 민족 안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야복강의 야곱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매달릴 때 그 매달림이 능력입니다. 절박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왔지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번 한 달도 또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게 내가 이미 기다림에 지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은 힘겨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와 날이 임하면 회복하는 그날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회복하는 그날이 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면 그는 시절을 쫓아 시즌이 되면, 계절이 되면, 하나님의 계절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항상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70년이 차야 포도가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면 항상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늘 푸르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때가 임하기 전에 자꾸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기도하고 있는데도 염려가 있다면 시냇가에 더 심기어져야겠구나.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새 일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어 번성하고 번성하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눈에 보이는 이 답답한 현실과 새로운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 다시 살리심, 재생, 고라자손처럼 완전한 변화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신앙으로 재활하라. 거룩한 신앙으로 재활하라. 첫 번째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생을 구했다면, 이번에 우리의 편에서 거룩한 신앙으로 재활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저희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 제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예상 밖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엉뚱한 응답을 하십니다. 뭔가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참 희한해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나 자녀 문제로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건강 문제로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는데 뭐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엉뚱하게도 너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택함받은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뭘 이야기하시는가? 야, 과거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고 회복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딴 데로 갔지, 우상 섬겼지, 엉뚱한 짓 했지,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했지. 문제 해결을 너가 구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먼저 있는데, 그것은 제발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신앙으로 재활하라. 거룩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이게 잘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불평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먼저 튀어나와요. 백성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자꾸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와요.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뭐 하나만 다치거나 어려움만 있어도, 아니 하나님은 날 안 돌보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폭풍 속에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면서, 가만 보니까 우리는 일상의 축복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상의 축복은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불만을 터뜨렸어요. 조금 늦어지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 마실 물이 부족해지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죽은 게 아닌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불만이 먼저 나와요. 우리도 돌이켜보면 일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매일의 만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소한 것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항상 불만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 안에 그런 자세가 되었나, 태도가 있는가, 그 마음이 준비되었는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 무슨 얘기일까?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어렵고 힘든데, 내 자녀가 아프고 내 건강이 어렵고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는 안 하고 시간 끌면서 뭐 신앙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재생,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재활이 유지되지 않으면 재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교통사고 나서 환자가 왔어요. 죽어갑니다. 막 뇌가 여기 혈관이 터져가지고 몸을 못 쓰게 됐어요. 살려놨습니다. 살려놔도 몸이 잘 안 쓰여지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재활해서 옛 습관을 끊어내지 않으면, 옛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망가진 몸 상태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재활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재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재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재생해 주십니까? 재생이 문제가 아니라 재생은 이미 시켜주셔도 재활하려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예요.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 백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우리가 재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재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재활이 뭡니까? 재활은 망가지고 깨어진 상태, 몸을 못 쓰는 그런 상태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재생한 것에 걸맞게,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옛 모습을 끊어버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재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살도록 영적 안에서 재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재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좀 긍정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헌신을 재활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재활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신앙으로 재활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회복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구습을 쫓아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 없이 살던 이전의 생활 방식을 전부 결연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같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죄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주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이키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의사가운을 입고 왔었지요. 재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재생이든 재활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발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병원을 다니다가 피부과를 다니든 어디 아파서 다니든 어디 멍들어서 다니든 코가 막혀서 다니든 오늘은 좀 괜찮은데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겠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지만 뭐 병원에서 수술 받으라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견딜만 한데 하다가 때를 놓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암 환자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의사들이 제발 병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어디 가서 무슨 한약 먹으면 좋더라 이거 병행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어떤 약초나 뭘 먹으면 몸에 좋더라 하는 것들이 대부분 독성이 있고 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게 병행했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운동선수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선수들이 운동을 막 하고 난 다음에 힘들고, 요즘도 조기 축구해 보시면 막 축구를 막 한참 뛰신 다음에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막 몸을 지지니까 좀 풀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발목을 삐면 뜨거운 팩을 대야 될까요? 아이스팩을 대야 될까요? 아이스팩을 대야 돼요. 훌륭하시네요. 다들 가운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얼음 찜질부터 먼저 해서 붓기를 뺍니다. 붓기를 뺀 다음에는 핫팩을 대서 근육을 자극을 줄여 나가는 게 순서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전문의들이 아니니까 옛날 운동선수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운동을 하고 나서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근육을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저자가 뭐라고 강조하는가? 8절 같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재활하시기 바랍니다. 재생되기 이전에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시고 되돌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재활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 더, 두 개 더, 세 번 더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저녁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간혹 좀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재활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영적으로 재활하려면 결국엔 일상의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재활치료를 받을 때 교통사고를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제 몸이 좀 망가지죠. 안 그래도 제가 좀 거북목 증세도 있는데 허리도 이 차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이제 추나요법이라 하는 걸 받았습니다. 가면 막 의자 놓고서 우두둑 무서워요. 막 머리를 돌려버리고 하죠.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하면 희한하게 키가 커집니다. 몸이 꼿꼿해져요. 그래서 교정을 2주 단위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의사분이 일주일마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다리 꼬고 살면은 교정해도 소용없으니까 병원 오지 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일상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재활훈련이구나. 여러분 재활훈련은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재활을 해도 집에 가서 도로 내가 하고 싶던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습관대로 다리 꼬고 앉아서 어깨 쭉 빼고 있으면 도로 금방 망가집니다.
오늘 영적 치유자 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은 대로 한 주 동안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재활은 다시 금방 무너집니다. 다시 금방 망가집니다. 나중에 실망이 돼요. 아이고, 뭐 재활을 해도 소용이 없나 보네.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마지막은 일상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재활 훈련입니다. 일상의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못된 습관과 태도로 유지하는 한, 돌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회복되는 내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꿈꾸며 한 달 살게 하는 동안 매일 영상을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영상 찍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찍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얼굴이 커? 이러면서 막 찍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상을 왜 찍을까요? 왜 교회에서 이걸 놓고 유튜브로 또 편집을 하는 전사님이 열심히 편집을 하고 그거를 또 유튜브에 아침에 여러분 보내기 위해서 하고, 카카오톡 하나를 보내도 거기 이미지에 글자를 일일이 넣어서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할까요? 왜 2주 연속으로 뭔가 특별하게 들어오는데 막 여권 나눠주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달이 재활 훈련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간을, 이렇게 우리 안에 뭔가 역동적이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훈련을 할 때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기도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회를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 눈앞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기도할 때 능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손이 경험한,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경험한, 그 바디메오가 경험한 하나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하게 만들고 기도가 회복하는 내일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저자가 마지막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12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재생하여 주십시오 구했지만 마지막은 환경이 아직 그대로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반드시 내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기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분주하게 또 한 달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저녁 기도회든 새벽 예배든 집에서 기도를 하시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만큼, 믿음으로 꿈꾸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반응만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역사만큼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포스터에 보면 이번 꿈꾸며 한 달 살기의 주제 성구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자가 구한 분량대로, 각자가 믿은 하나님의 수준만큼, 내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작게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절박하게 여기면 그런 자는 반드시 고라자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절박한 믿음으로 재생하시고 거룩한 믿음으로 재활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오늘 이 답답한 현실에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다시 회복하는 내일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박하게 믿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보세요. 거룩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우리 저녁마다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거룩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지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시니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제 활 똑바로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